할렐루야. 민수기 5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5장은 이 부정과 정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정한 종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했습니다. 자, 먼저 눈에 드러나는 가장 크게 노출되는 부분들을 구별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하고 특별히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양이 드러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 정결하지 않으면 속도 정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우리 행위, 드러나는 모습들, 우리 삶의 여정들, 이것이 실제로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이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 진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코람데오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죠. 우리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점검하고 나서 두 번째는 10절에 8절에 만일 죗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죗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가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누구의 것을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했을 때 그것의 5분의 1을 대해서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적인 관점만 봐도 죄를 범한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죄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손해보게 했으면 가서 갚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갚는 일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이죠. 아이들 총으로 쏴서 죽이고 총기 난사를 한 다음에 경찰이 와서 잡으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것은 회개의 기본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갚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죄를 못 짓겠죠. 사람을 죽였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물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죠.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하지만 그 우리가 행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가서 갚아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아라. 반드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해야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실제로 삶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범죄한 것들을 행위로 갚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죄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또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뿐더러 우리가 범한 것들을 반드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뭐하라고? 범죄한 것을 갚는 자들이 되기를 범죄하지 않으시기를 회개하시기를
예, 회개하시기를 범죄하지 한 것을 갚으시기를. 이거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범죄하지 말라고요. 예,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범죄하고 있으면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21절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했습니다. 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는 게 뭐냐? 이 부정한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정한 여인은 어떤 부정한 여인이냐? 이게 남자와 바람이 났다. 그래,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 가서 바람을 피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치시면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치시기 위해서 이 행위들, 소재를 드리고 거룩한 물에다가 성막에 있는 바닥에 먼지를 털어넣고 그것을 마시게 하면서 아멘 아멘 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인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시든지 그 증거를 잡아서 죽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행위들을 하느냐? 소재를 드리고 거룩한 물에다가 먼지를 털어 넣어서 마시게 하느냐? 근데 다른 말씀에 보면요, 여인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 자취가 남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별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판별하시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를 받은 물을 먹은 자가 자기가 범죄했으면 어떻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결국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판별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 죄를 지었는데 안 부르면 배가 안 불어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왜 걱정해요? 그건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 하나님 하신 일을 너희가 믿고 따라와라 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뭐합니까? 그거 바라보기보다 당장 억울하고 당장 뭐가 필요하고 당장 먹고 사는데 정신이 빠져 있는 거죠. 이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남편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결단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일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고민할 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